저는 이 시간 진짜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사는 자들.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그 5만 원짜리 돈이 들어있는 지갑을 더러운 그 시궁창에 잘못해서 빠뜨렸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5만 원짜리 돈이 그 시궁창에 더러운 그 오물로 물들었습니다. 이 5만 원짜리가 그렇다고 그 2만 원, 3만 원으로 가치가 추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품고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제목을 한번 첫 번째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 32절, 33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어떤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쳤다 할 때 여기 보니까 33절만 좀 한번 다시 한번 보면은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기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할 때 이 보다는 단어는 좀 특별한 단어입니다. 이 신적 수동태가 쓰여졌는데요. 이 신적 수동태는 뭐냐면 어떤 되어진 일에 대해서 이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우리가 몸에 어떤 중병이 걸렸어요. 의사들도 못 고친다고 하는 중병이 걸렸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기도해서 나았다. 그것도 또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죠. 이 신적 수동태가 쓰여졌는데 특별히 여기 보면은 말 못하는 사람이 나았다. 이것은 여러분 이 말 못하는 이 신적 수동태는 그 이전에는 예수님 오기 전에는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구약 이제 이사야서 35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입니다. 이사야서 35장은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은 일어날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독자들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바로 지금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신 분이 누구냐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보고 놀랍게 여겼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똑같이 그 광경을 목도했던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리 34절 말씀을 또 봅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똑같은 상황을 봤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속에 귀신의 왕이 들어 있어서 그 왕이 조금 직급이 낮은 귀신을 쫓아낸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많이 하는 자들이고 경건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구약의 예언의 이 성취된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변호해 줘야 될 사람인데 오히려 다른 이론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그 상황을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 표적을 구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표적. 16장 1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또 마태복음 12장 39절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이거 뭐를 의미하냐면요, 유대인들 속에는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메시아가
올 때도 정치적으로 와야 되고, 그리고 메시아가 오면은 어떤 그 표적을 구하는 이제 표적이 나타나는데, 그 표적이 이제 자기들만의 고정관념적인 게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어떤 메시아적인 모습이 보이지는 않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진짜임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32절 33절을 다시 한번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여기 말 못하는 사람의 그 특징은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말을 아마 못하게 됐을 것입니다. 첫째는 날 때부터 아예 그 말 못하는 사람으로 태어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후천적으로 말을 못하는 겁니다. 성대가 문제가 생겼다든가 아니면 몸에 이제 뭐 혀암 같은 거 이래서 이제 말을 또 못하게 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리고 세 번째는 귀신이 들려서 이제 말을 못하는 경우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 현대 의학의 도움으로 그 어떤 질병적인 것, 선천적인 것은 밝혀낼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도 귀신 들린 것은 밝혀내기가 어렵죠. 근데 2000년 전에는 어땠을까요? 그 사람의 말 못하는 것을 밝혀내기가 어렵겠죠. 의학적으로 어렵고 또 영적으로도 쉽지 않고. 그런데 이 사람이 딱 예수님 앞에 오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바로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분은 참 믿음으로 믿음의 주로 진짜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진짜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뭐 귀신의 왕이 들렸다 여러 가지를 하고 막 공격해 와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는 흔들리지 않는 법입니다. 그 유럽에 가면은 엊그제 프랑스 파리에서 올림픽을 할 때 보니까 그 명품의 나라라는 것을 어떤 개막식에서 보여주더라고요. 유럽에 가면 여러분 그 뭐 루이비통이라든가 프라다, 구찌, 뭐 크리스탄 디올인가요? 그런 명품들이 많잖아요. 그 명품들의 특징이 뭔 줄 아세요? 예를 들면 이제 동남아라든가 중국에서 짝퉁을 자꾸 만들어내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과만 싸우려고도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본질에 집중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진짜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은 우리 앞에 어떤 상황들이 펼쳐지든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한번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쭉 보시면 대적들이 아무리 붙잡고 흔들어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분은 진짜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이걸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두 번째, 또 소제목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진짜는 삶의 핵심 가치와 비전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9장 35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귀신의 왕이 들렸다고 막 정죄하고 이렇게 그 공격해 올 때 얼마든지 변호할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다른 것들을 통해서. 그러나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그리고 핵심 가치와 비전 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35절에 보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냐?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거 보통 가정고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에게 핵심 사역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변할까요? 절대 변하지 않죠. 우리 교회도 여러분 주보를 한번 보시면 앞에 그 가르치며 전파하며 치료하는 교회 가정고, 이 기독교의 이게 이제 본질인데요. 이게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그 교회 주보에다가 실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습니다. 이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는 변하지 않고요. 또 진짜는 어려움이 와도 핵심 가치와 비전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진짜이신 그리스도를 품으면 품을수록 우리는 변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그
프랑스라든가 이태리 그 명품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 가방 하나 조그만 거 만들어도 뭐 프라다다, 루이비통이다. 그냥 별거 아닌 거예요.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가방 하나 조그만 거 만들어도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이 넘어가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속에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게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세계적인 기업이 그 뭐 아마존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뭐죠?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많이 있어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메타라든가. 그런데 예전에 제가 그 인터넷을 통해서 기사를 봤는데 세계에서 어떤 브랜드 가치를 평가를 하는데 오히려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뭐 메타 이런 데가 더 앞설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유럽에 있는 그 명품 만드는 누이비통이라든가 그런 데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뭐 애플이라든가 그런 데는 지금은 세계 뭐 1위를 달리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런데 오랫동안 수백 년, 그렇죠? 길게는 막 어마어마한 시간을 통해서 그 명품만이 갖고 있는 그 본질 있잖아요. 그걸 추구하는 그 회사는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를 그 과소평가하는 게 아니고 뭐 누이비통에서 만드는 그 가방을 구찌에서 만드는 지갑을 가지고 그걸 다 분해해서 매 수년을 10년 이상을 연구한다고 그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못 따라갑니다. 그 자체 여러분 명품이 갖고 있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가방 하나 만들어도 그만큼 세계에서 평가를 해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거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 진리 중에 진리시고 진짜 중에 진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연합된 우리가 명품 중에 명품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다가 부딪힘이 왔을 때 논쟁하지 않고 슬며시 그 자리를 피하시고 계속 가는 길을 가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핵심가치, 우리 속에 있는 비전이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들 인해서 혹시 흔들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이 가시던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신 이것을 잘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13장과 19장을 보면요,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갈대아우르에서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떠난 사람이에요. 그의 조카 롯은 누구예요?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붙잡고 떠난 사람이에요. 나중에 둘의 차이는 극명하게 엇갈리죠. 어떻게 엇갈리는지 한번 볼까요? 그 창세기 13장을 보면 목초지 문제로 롯의 이제 목자와 아브라함의 목자가 다투다가 이제 아브라함이 양보를 합니다. 들판이 많으니까 그 네가 좋아하는 곳으로 양떼를 데리고 가서 얼마든지 양을 치라는 거예요. 롯은 좋게 여기고 양떼를 가져가서 칩니다. 근데 딱 보니까 그 앞에 있는 그 웅장한 소돔, 요단 동편에 요단강 쪽에 그 소돔이 그렇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계속 그쪽으로 가다 결국은 양치는 사람이 도시 속으로 들어가 버리죠. 바뀌는 거예요. 좋은 곳이 있으니까 바뀌는 겁니다. 우리 창세기 13장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자, 다음 또 창세기 19장을 보면요, 아브라함의 기도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이 이제 구원을 받아요.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롯에게 구원받는 방법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소돔으로 피하라고 알려줍니다. 자, 소돔으로 갔어요. 근데 또 마음이 바뀝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문제를 자기가 당할까봐. 우리 창세기 19장 30절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읽어드릴게요.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던. 여기서 이제 근친상간이 생기고 롯의 후손들은 모압과 암몬의 그 선조가 돼서 대대로 죄를 짓죠. 이건 또 뭐를 의미할까요? 앞에 부분은 좋은 것이 있으니까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소돔으로 들어간 케이스고, 여기는 어려움이 오니까 또 바뀌어요. 소알의 어려움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소알을 떠나서 나중에 또 더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진짜를 품지 못하면 결국은 자꾸 이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처한다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진짜를 품고 살았던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롯이 떠난 후에 아브라함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롯이 좋은 땅을 찾아 떠났어도 절대 흔들리지 않죠. 거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한참 흐른 후에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자, 창세기 14장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자기 눈으로 바라본 게 아니라 롯은 다 자기잖아요. 자기 눈으로 바라봐서 소돔으로 들어가고 또 자기 눈으로 바라보고 소알해서 다른 곳으로 또 가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눈을 들어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곳을 바라보죠. 그리고 그곳으로 갑니다. 자, 창세기 13장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이게 여러분 진짜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핵심 가치와 비전이 흔들리면 안 되는. 무슨 일이든 여러분 특히 애매한 일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풀리는 문제일수록 더 기도하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오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시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우리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말씀을 삶 속에 실천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우리 9장 36절 읽어봅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 예수님의 지금까지의 특징, 대적들이 공격을 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메시아인데도 저 사람은 귀신의 왕이 들려서 이런 일을 행한다. 얼마든지 자기 변론을 할 수 있었지만 그 자리를 떠나셨고 뭐 하셨다고요? 본질에 충실하셨다고. 그렇죠? 가정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역에 충실하셨다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도하시는데 무리들이 많이 몰려왔겠죠.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셨냐면 불쌍히 여기셨대요. 불쌍히. 여기 불쌍히 여겼다는 의미는요, 헬라어로 스프랑크논이란 단어인데요. 창자 깊이, 우리 창자가 끊어진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창자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마음이에요. 헬라어에 이제 그런 마음이 있어요. 창자 깊은 곳에서. 이거 무슨 뜻이냐면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겁니다. 우리는 이해를 못합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게 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 여기 보면 이처럼이란 단어 있죠. 이처럼, 이게 그 하나님 영역에 있는 말이잖아요. 이건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일단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여러분 그 바울은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많은 스승들이 있대, 저를 비롯해서.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사역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요 어려움이 올수록 뭐 했다는 거예요? 더욱더 본질에 충실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사탄의 시험으로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풀리지 않은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앞에 시시각각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진짜를 우리 속에 품고 사는 사람들로서 늘 본질에 충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기도, 예배, 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사명들 본질에 더욱더 충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본질에 충실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세요. 우리 37절 3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추수할 것이 많다는 것은요,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구약이 성취되고 메시아가 오셔서
복음이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만 있었다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이끌 시기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뭐가 부족하냐? 일꾼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일꾼이. 그래서 일꾼을 하나님께 청하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실한 먼저 일꾼이 돼야 되고,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일꾼이 부족하다면 하나님께 청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겠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동역할 때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것은 여러분 단지 그냥 어떤 사역자나 평신도 지도자들을 많이 보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 일꾼이라는 단어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신약 성경에 일꾼이라는 단어가 한 34번 정도 나오거든요. 일꾼. 보통 여기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골로새서 1장 23절도요.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디모데전서 4장 6절도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보통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일꾼은요, 디아코니아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일하는 사람, 고용인, 거기서 또 집사가 나오기도 합니다. 집사. 그런데 여기는요, 일꾼이 부족하면 일꾼을 주인에게 청해서 보내달라고 하는 예수님이 말씀하는 일꾼은요, 디아코니아가 쓰여지지 않았어요. 여기는 헬라어로 에르가테스라는 단어, 좀 특별한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실천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실천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실천하는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일꾼을 보내달라는데 아무나 보내주는 게 아니라 집사면 집사. 굉장히 무거운 얘기죠. 권사면 권사. 그리고 장로면 장로, 목사면 목사인데 우리 교회도 그럴 거 아닙니까? 똑같이 직분을 갖고 있는데 진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그냥 직분만 달고 다니는 분들도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이 에르가테스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에르곤이라는 단어가. 에르곤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내 속에서 하나님의 행위나 하나님을 통한 믿음이 밖으로 나온다는 걸 얘기해요. 이런 사람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 그 사복음서에 보면요, 많은 무리들이 나와요. 그런데 실제 예수님이 그 많은 무리들하고 사역을 한 경우는 드물어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누구하고 사역을 했어? 거의 대부분이 12제자들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 12제자들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예수님이 같이 많이 사역을 할 때 같이 대동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렇죠? 여러분, 저는 저와 우리 이 세계에 지금 80억 인구 중에 개신교, 우리 기독교가 한 80억 인구 중에 10분의 1이 안 된다 그래요. 한 5, 6억 될 거예요. 5, 6억 중에서도 또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또 극소수겠죠. 여러분 80억 인구 중에 정말 여러분들과 같은 신실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지만 정말 손으로 꼽을 정도잖아요. 정말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로마서를 보면은요, 바울이 어떤 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신층이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쭉 설명하다가 로마서 16장을 보면 사람의 이름이 딱 많이 열거되어 있어요. 한번 여러분들 나중에 로마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로마서 저는 16장 그냥 7절부터 11절을 한번 천천히 보시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가셨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바울이 왜 로마서 16장에 많은 사람 이름을 이렇게 세밀하게 기록해 놨나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단순히 그들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성경은 사람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왜 여기에 기록됐을까? 제가 이걸 보면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어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요, 상황과 환경과 은사와 모든 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우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여기 있는 분들 우리의 표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왜 기록됐을까? 신실한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이에요. 그들의 이름이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똑같이 이 땅에서 80억 인구 중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되면 80억 인구 중에 예수 믿는 자, 안 믿는 자로 또 갈릴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분들 중에서도 또 갈릴 수 있겠죠. 마치 12제자 중에 사복음서에 뭐 빌립도 있고 뭐 바돌로메도 있고, 바돌로메 같은 경우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처음에 순교를 당했어요. 처음에 부를 때 나오지만 잘 안 나와요. 그죠? 그러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시도 때도 없이 나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어떤 길을 우리가 가고 싶은지, 나는 어떤 일꾼이 되고 싶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진짜이신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으셨어요. 아무리 공격이 온다 해도 그 가치가 변하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그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진짜이신 예수님은 본질에 충실하셨어요. 영혼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으로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누가 품어야 될 마음일까요?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실까요? 바로 아르가테스. 그러니까 단순한 그냥 고용인이 아니라, 싹군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흘려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분이 흘려보내 주어야 돼요. 오늘도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실한 일꾼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